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쁨이 지나고 부활절 다음 주일이 허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로 오늘이네요. 축제 후의 허전함이랄까요?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영어로는 Low Sunday, 낮은 주일, 가라앉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기쁨의 50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50 Days입니다.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 새벽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이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후 첫 주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50일은 사순절 40일 기간보다 10일 더 긴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고난과 애통의 날들보다 더 길고 오랜 기쁨의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미래적인 축복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 주일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이 말 그대로 기쁨의 50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점점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부활 이야기와 관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왜 다릅니까? 묻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은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저자가 복음서를 쓸 때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나 이해의 차원도 달라서 어떤 것은 뺄 수 있고 어떤 것은 중요한 것으로 부각시키고 거기에 해석을 보탤 수 있고 해서 사복음서가 디테일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이적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선별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직접 밝히기도 하죠.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산되어 있는 일종의 퍼즐들을 세밀하게 맞춰 나가다 보면 시간 순서까지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 성경이라고 알기 쉽게 66권의 성경책을 기존의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순전히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서 전체 기사를 재배열한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과 관련해서 순서를 재구성해 보아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한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곳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로 가면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전하라고 했고,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전하러 뛰어가는 길에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의 말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리로 오라는 말도 전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부활 소식과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곧바로 갈릴리로 출발한 것처럼 나옵니다. 곧바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특이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들이 전해 들은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그 여인들의 말이죠.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좀 달랐나요?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무덤이 비어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었으면 갈릴리로 곧바로 떠났겠지요. 이때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죠. 글로바라는 제자였고 또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서쪽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17절에 의하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과 시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셨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봤던 그들, 예수님 앞에서 남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또 최근에 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이하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직접 본 제자들이 없다고 한다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섭니다. 눈앞에 계신 자신을 몰라보는 두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시죠. 아직 예수님이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하여 쓴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음식을 먹을 때에 축사해 주십니다. 그 순간 예전에 축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제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서로 확인하고는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보았더니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거기 모여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3차로 부활 소식을 이 두 제자들에게서 전해 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며 부활의 증거를 믿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도마는 8일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오셨을 때는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었다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았고 창에 찔렸던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재차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이제 무대는 갈릴리로 옮겨집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3일이 걸리는 북쪽 지방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라고도 합니다. 또 때로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구분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때론 바다, 때론 호수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의하면 원래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어느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7번째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3번째의 나타나심입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도마, 또 가나 사람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 이렇게 7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 3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나머지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서죠. 어떤 분은 이들의 말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는 포기 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잡는데 만선을 했던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년 전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 없었지.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는데 한번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었지. 나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를 떠나달라고 했었지. 하지만 그분은 그런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아주셨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옥 같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눈빛을 보내주셨지. 그분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 주셨지. 그런 베드로가요,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도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간사함이 전혀 없고 순수한 사람이라면서 그에게 항상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과 더불어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다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눈앞에 보여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어도 또 안 보이시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에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책망도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시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아라는 말입니다. 아이라는 뜻이고 원형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 선교 단체도 있죠. 파이디아, 이 단어는 보통 7살 밑에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파이디아라고 부르시는 게 재미있습니다. 보여야 믿는 신앙은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엄마가 보여야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직접 기적을 경험했어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다면요. 또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면 저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요? 요한이 저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해 주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바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이었습니다. 허기진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식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에 누구시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가왔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은 아마 얼른 그 음식을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와 먼저 음식에 손을 댈 만한 용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어느새 배고픔은 가시고 두려웠던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을 때, 그러함에도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두려워하고 허탈한 마음을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의 연약함으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위로자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더디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주 생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어도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도 또 직접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도 저들이 제자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그러함에도 실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책망하시기보다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또 믿음이 없어 두렵고 낙담하고 전망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 생명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 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